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책인데요. 201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꾸셔도 됩니다. 윤정희 사모님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텔레비전 다큐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이나 또 휴면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가족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증도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입양한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을 보면 정말 혈연이 아니라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가족이고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딸 하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동생 하선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큰딸은 부모님 마음 상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속상해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눈이 썩었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웃는지 알아? 그건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기가 입양된 아이지만 그리고 애들에게 놀림받고 이유 없는 이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런 것보다 자기가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냈던 그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하은이는 하나님과 자녀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은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한국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니까 자기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이 아이가 미국에 있는 뉴저지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전액 장학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얼굴은 닮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삶은 꼭 닮은 붕어빵 같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은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그래서 자녀에게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하은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흉내낸다, 따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하지요. 부모의 말을 따라하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이죠.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를 보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두 번 합니다. 하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행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곧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보여주셨는데 봐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그 닮는 것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본이 되어주셨고 또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 삶, 또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사랑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찾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우리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죠. 비슷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술에 취하거나 방탕한 행동을 하는 정욕과 음란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탐욕은 더 큰 쾌락을 찾는 욕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사실 1차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였던 이 성적인 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죄의 출발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배우자를 배신하고 버리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가정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도구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성도에 마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내뱉는 더러운 말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상스럽고 저속한 말도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고 삶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경계하는 이 말들은 앞에 나왔던 세 가지처럼
모두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담패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지요. 나아가서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말은 감사하는 말이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늘 감사로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만이 우리에게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대한 그 결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일삼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 일시적으로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죄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멋있는 삶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길입니다. 나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분명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실로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죄의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진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듯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왜곡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에서 나오는 가짜 사랑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같은 의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자녀인 우리들도 빛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을 본받아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실함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 보면 시험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늘 자세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주어진 봉사의 의무 다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더러운 죄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빛의 열매들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서 내게 제거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없어져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며 우리가 맺어야 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4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임을 나타내고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해 또 다른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